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입니다. 8살 한나, 4살 한희, 요 앞에서 찬양하던 친구들, 그리고 한솔이, 막내가 1살 반짜리가 있어요. 1살 반짜리가 있는데, 이 한솔이가 저한테 요새 큰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일하러 나갈 때, 들어올 때, 한솔이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2딸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밀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찾아오지 않고 막 이렇게 아빠가 오나 안 오나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 보느라고 아니면 뭐 노느라고 이제 아빠보다 더 좋은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솔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먹여주는 아빠만 더 이제 페어텐션 하는 거죠. 수요일 날 한솔이가 저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진짜 장난 아니죠? 누군가가 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게 작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런데 저 모습은 굉장히 모더레이트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한솔이가 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실은 이 정도로 저한테 열렬하게 저를 실은 사랑하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한솔이 모습, 진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연신 아빠 귀가 아플 정도로 아빠 하는데 제가 아이돌 가수가 된 기분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운이 좋은 날은 한나, 한이, 한솔이 3명이 다 손을 번쩍 들고 아빠. 예, 저기 방탄소년단 콘서트라고 그래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이돌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 예배죠. 예, 내가 경외하는 대상을 어도어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죠.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 저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예배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막 환호할 때 방탄소년단만 기쁠까요? 그들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한솔이가 저한테 막 그런 눈빛을 볼 때 아빠가 이런 눈빛과 제스처를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좋아서 저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에게도 satisfying 하는 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이 되는 예배, 과연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저 방탄소년단 팬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을까요? 예, 뭐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자,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만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플레저가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실은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을 구하고 더 큰 만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열광하는 무언가 열광할 대상, 그 열광할 대상을 통해서 만족하는 모습,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돌 우상이 되었든 아니면 참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되었던 우리 마음에는 경배의 대상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냐의 문제인 거죠. 자, 예배의 행위는 당신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부름을, 콜링을 받았어요. 이 예배자는 그냥 주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자로 지어진 거예요. 예배자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미리 디자인하셨는데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가치를, 나의 만족을,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낯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장로교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은 100가지의 question and answer로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은 200여 가지의 question and answer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복음인지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항상 빠짐없이 잘 드리는 것, 삶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것, 삶의 우선으로 두는 것,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그냥 무미건조하고 어떤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이 고백을 보니까 굉장히 샤키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해요?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satisfying pleasure가, 조이가 예배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예배죠,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영혼도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제는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로마서를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같이 좀 읽으면서 예배를 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뭔가, 나에게 예배가 뭔가, 나는 어떤 예배를 기대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소망이 되는, 생명이 되는 예배인가.
자,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스케줄에 따라 읽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어때요? 예, 안 읽고 있군요. 아무도 안 읽고 있어요. 예, 로마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인데, 예, 16장인데 로마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이죠.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우리 개혁신앙에서 우리 교회가 믿는 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석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진짜 인정받을 만큼 잘해서 살아서 무언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좀 감이 안 오죠? 예. 내가 나를 그냥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만족스러워. 나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누가 얘기해줘서도 아니라 내가 그렇게 right한 온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새로운 아이덴티티죠. 새로운 가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그 복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프라이스레스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주었다고 하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한솔이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한솔이가 눈짓만 해도 제가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기 때문일 거예요. 끊임없이 케어하고 끊임없이 돌보는 아빠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냥 모른 척하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실은 기쁨으로 반응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아직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참 열심히 설명해줘요. 다른 게 아니야. 전적인 은혜야.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이신칭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실은 로마서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실은 같이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모든 자비하심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스스로 잘 살고 왔고 사람들에게도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아왔어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3장 9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all both Jews and Greeks are under sin.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조차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율법을 아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요, 아는 바를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운전합니다. 운전하면 이렇게 운전할 때 여러분 어때요? 레이서에 피가 가끔 끓지 않나요? 누가 나를 추월하면 아니 저 자식이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 고운 자매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트래픽 러가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트래픽 러가 있죠. 빨간 불은 멈춰야 되고 파란 불은 가야 돼요. 여기는 35마일 리밋이고 저기는 60마일 리밋이에요.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으로 깜빡이,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야 돼요. 이게 교통법이에요. 너무나 필요하죠. 안전한 운전, 나를 목적지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레귤레이션 아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해요? 이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막 피가 끓어올라. 그래서 내가 35마일 리밋인데 80마일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웃으시는 분은 된다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안 되죠. 그거는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켜지 않고 막 돌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내 피는 막 끓어서 80마일을 가고 싶은데 딱 보니까 35마일 리밋이야. 경찰이 여기저기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정욕이 끌어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뭐예요?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인간 관계에 대한 것만 간단히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너가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용돈이 제때 오잖아요. 그러면 공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너무 라이트하게 갑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악한 겁니까? 내가 느낌이 안 좋다고 옆 사람 때려도 돼요? 옆 사람 거 뺏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율법으로 제어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도 보호해주고 다른 영혼도 보호해주는 선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잘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금식까지 하는 율법을 나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리고 성경의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도 그걸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3장 18절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같은 표현이죠. 너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교도 가고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If there is no fear before your eyes,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율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야.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삶을 너무 잘 경영해.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다 너무 그래. 그런데 내가 신이 되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나는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으로 두며 사는 것이 범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누구 때리고 못되게 하고 한 건 너무나 오비어스하죠. 하지만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주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함이 있어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 안에 떨림이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사며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내 안에 드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everything is okay? 하나님은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신앙의 공식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은 공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 There is no fear before your eyes.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예술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의 동기와 삶이 여러분 들추어지는 일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리고 기도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고 말씀도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같은 행위지만 전혀 다른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Through the law comes knowledge of sin.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이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The law comes knowledge of sin.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괜찮게 사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선한 얼굴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의 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좀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는 막연한 혼자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몸 다해 온힘 다해 온영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는 것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자비의 모습이, 이웃과 은혜의 삶을 나누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합당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더 풍성하게 살펴볼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 괜찮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율법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righteous한 건데, 여러분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부모님, 자녀, 가족 가운데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면서 삽니까? 말씀 앞에 부끄러워서 옆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right, 옳습니다. 3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깨닫는 자도 없고 No one understands.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No one seeks for God.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No one does good to even one. 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악이 다른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Their throat is an open grave. 여러분, 우리가 악인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의 게이트래요. 입이래요. 무덤은 죽음을 얘기하죠. 무덤에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생명 없는 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구멍을 열고 말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생명에 접붙여져 있는 의로운 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열매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게. 한번 볼까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Their tongues to deceive.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Full of curses and bitterness.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 나오는 거라고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뿐이 없어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 자기 자랑이야. 결국은 무심코 하는 말이 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뿐이 없어요. 불평 불만과 낙심하는 말들뿐이 없습니다.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면 저주가 막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세요? 여러분 옆 사람 잘 되면 기쁘세요? 나는 우성형 대가 당황하겠습니다. 기쁘다고 보기를. 네. 저만 그래요. 저만. 네. 정말 기쁘세요? 나는 매번 지금 페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다른데 정말 기쁘세요? 나는 아직도 잡을 못 잡았는데 다 잡는 것 같아. 정말 기쁘세요?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낭망할 때, 관계 깨졌을 때 어때요? 정말 슬픈가요? 그럼 정말 슬프세요? 아, 정말 같이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내 일은 아니야, 다행인가요? 어떠세요? 돌아서서 그래도 나는 그런 일이 없네, 다행이네.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쌤통이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아주 가끔 목회에 큰 지장이 있긴 해요. 아주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우체부 일을 합니다. 우체부 일을. 이게 소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체부 일을 해요. 우체부가 우편물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크게 아파트와 하우스로 나뉘죠. 아파트는 우편함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에다 우편물을 막 넣으면 돼요. 그리고 누가 오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자, 그런데 하우스는 좀 달라요. 뭐냐면 하우스마다 우편함이 메일박스가 달라요. 로케이터도 다 달라요. 여긴 앞에, 저긴 뒤에, 막 옆에 막 해서 무슨 인베스티게이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아파트 끝나고 집에 한 집 가는데, 집에 갈 때 딱 가서 우편함을 찾잖아요. 근데 없으면 딱 들어가면 문 가까이 가면 문에 우편물 넣는 그 오픈 그 홀이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메일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문을 엽니다. 그러면 문이 두 개인 하우스들 있잖아요. 외문과 내문이 있죠. 하면 그 안에 또 다양한 형태의 메일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넣거나 아니면 또 문 안에 넣어요. 그런데 한 번은 딱 올라가면서 봤는데 메일박스가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잖아요. 당연히.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알았어요. 이건 왜 그 문이 두 개가 아니라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러면 실은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냥 밖에다 놔야 돼요. 그래서 열자마자 딱 닫았어요. 제가 순발력 있으니까 딱 닫았어요. 예, 인정하지 않는 분이 저기 예, 나름 순발력 이렇게 닫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여자가 자매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아직도 감정이 상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트루더가 들어온 줄 알고 놀랬다. 너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이었거든요. 그 길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에 문이 있는지 알았죠. 그래서 메일박스가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럽고 이제 어쨌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자매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얼굴이 더 무서워. 제가 얼굴이 무기인데 뭘 무서워해? 이런 말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안에 그 컬스와 그런 내가 진짜 우체국 하느라 별의별 걸 다 당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막 얘기 나오고 가서 Your face is weapon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 뭐 어쨌든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좀 내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막 하하호 하나요? 굉장히 작은 일이고 그냥 되게 이상한 사람이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있을 뿐이야. 내 정욕만 있을 뿐이야. 나 인정해주면 좋고 나 인정해주면 좋아. 남보다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짜증나고 화나고 무시당하면 열받고 악에 바치고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로운 게 어디 있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예배자로 사랑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자. 그런데 그 예배 모습이 없어요. 내 안에 세상 밖에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이 살아요. 저 여자가 문제예요. 저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우체국이 이상한 거예요. 브루클라인이 보스턴이 이상한 거예요. 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내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The whole world, we are under sin. 그게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큼 불의를 고발하는 것이 없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어져서 우리 불의를 고발하는 건 우리 삶의 모습도 그래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파멸과 고생을 내가 찾아다녀. 내가 사서 고생하면서 살아요. 사서 고생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욕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너가 의롭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체부가 되니까 이제 저한테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계속 빚이 쌓여갔는데 이 빚이 멈추는구나. 이제 조금씩 갚을 수 있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걸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우체국에 들어오니까 미국 좋네요. 8시간이 지나면 오버타임 페이를 해줘요. 1.5배. 좋죠. 10시간이 되면 더블 페이를 해줘요. 2배. 물론 지금은 제가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엔트리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막 몸이 너무 힘들어. 막 너무 힘든데 어느 날은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오버타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계속 소스톨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브루클라인 사는데 집 사야지. 여기서 집 사야지. 한 5년 몇 년 있다가 차도 좀 바꿔야지. 오버타임 더 할 거 생각해. 제 모습이 사서 고생할 생각해. 그런데 벌써 시간이 쫓겨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아내와 보내는 시간,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내 속도를, 진태가 여기는 35마일이야. 35마일. 네, 알겠습니다. 35마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엑셀레를 밟아서 60마일, 70마일로 가는 거예요. 나도 위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위험하게 하고 교회도 위험하게 하고 다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너 마음의 동기가 뭐야? 너 왜 일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오버타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왜 공부하는 거야? 너 왜 의사 되려고 하는 거야? 너 왜 미드텀을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실 때 그 앞에 험불하게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훈련 하면서 그런 일 없지만 학교, 집, 먹고 생활하고 그런 것이 자랑이 되는 건 아직 진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고생하며 쌓은 것들, 죄 아래 그 죄의 심판 가운데 결국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결국이 어때요?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 무너지는 육체의 비참함,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홀로 병상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나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이 올해 내년, 제가 헷갈리는데요, 60인데 환갑이시래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이렇게 환갑이 됐는지 모르시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이제 40이거든요. 만 하는가요? 이진택 목사님 곧 환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들 곧 40이에요. 네. 인생을 허비할 게 없어요. 인생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외롭게 괴롭게 그런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심판받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저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벌써 4번째 왔는데, 3번째, 4번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 옆에 심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구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런 구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사, gift,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그 영생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그분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영생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열린 무덤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향기가 나는 천국의 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불평해. 다른 사람 다 짜증나. 다른 사람 다 저 사람을 지목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몸이 잘되고 세상이 살만해서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righteousness와 peace와 조의가 있으니까 내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발걸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바꾸세요. 여러분, 제가 그 자매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 얼굴이 무기야 막 이렇게 막 했던 자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한 주를 보냈을까요? 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자매한테 미안해요. 그렇게 뭐 모르지만 그 자매가 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그렇게 비웃음거리고, 좀 미안해요. 찔림이 있어요, 제 안에. 예.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제 안에. 왜 있겠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나의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옳고 자른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변명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제 그 자비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이후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래요. 바울은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뛰어난 사역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는, 바울의 서신서는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쭉 설명해줘요. 근데 서신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모든 자비하심이 너에게 있다면 그 자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왜요? 율법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훨씬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알아,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뜻을 순종하라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울고불고 찬양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신 예배는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하고 열심히 살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빠져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갖고 말장난한 거예요.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이후는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 주간 12장 이후를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당신의 자비,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세요. 너희가 이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어떤 몸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되 돌려받기 바라지 않고 그것조차도 자랑되지 않는 생명이 나는 축복, 위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고 계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앙 초입에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은사 이런 게 아니라 예,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평생 제가 각인이 돼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장로교, 전적인 타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교 목사로 있는 것도 아마 이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던 제가 그래도 항상 듣던 얘기가 있어요. 착하다. 착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양보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 착하다. 제가 막 뛰어난 건 없어도 항상 말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막 제 과거를 막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 제 과거 쫙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시는데 딱 특정 장면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착한 모습들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착한 모습이, 제가 착하게 살았던 모습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귀로 아니라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가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는 제가 그 누구에게도 끝까지 저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charge 하셨어요. You are sinner, not righteous.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